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3절,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구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됐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또 교회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중간에 좀 나가다 보면 또 율법적으로 갑니다. 그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적으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틀렸거든. 내가 살았는 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멘. 그리고 율법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굉장한 이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잡하게 안 하고 간략하게 여러분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가 아셔야 됩니다. 왜 주셨느냐? 그런데 어떤 상황 하에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20장에 가면 주시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는 규례들까지를 더하여 줍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든지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누구보다 강해서요, 자기들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만약에 이 히브리인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밖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손을 잡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고?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이들이 번성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외교방 바로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역을 시켜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들의 한숨, 이들의 그 간역자식, 일을 시키는 감독관들로부터 받는 핍박의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그 소리가 큽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리고는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인들에게는 이 재앙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야 라고 하는 탄성이 나올 만큼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완고하죠.
애굽 왕 바로가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노라고 항복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만일에 모세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모든 짐승들을 다 어디로 들러라? 집으로 들러라. 그리고는 뭘 해라?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 유대인들만 속닥이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출애굽 여정에 보게 되면 누가 섞여 나와요? 다른 민족들이 확 섞여서 나온 걸 보면 틀림없이 그 마지막 재앙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전 장자들을 멸한다. 그 멸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자기들이 사는 집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뭐한다? 넘어갈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패소바라.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명하신 대로 그 밤에 애굽에 속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가 일어납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인들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의복을 구하고 보화를 구할 때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몸서리가 난다. 진저리가 난다. 빨리 나가거라. 그러면서 뭘 준 거예요? 보화를 주워가면서 빨리 막 내보낸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밀가루를 반죽해서 뭐 했어요? 채 부풀기도 전에 그걸 꺼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급한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대단하죠.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숫곳에서 쫙 바리가 나올 때만 출발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뭐 하더라?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는 뭐가 출발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을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진행을 해 나가는데 홍해 앞에 턱 왔어요. 그 놀라게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백성들이 이제 죽는가 싶어서 야단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뭐하냐? 어떻게 해라가 아니에요. 너 뭐하냐? 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어디에 내밀으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내밀으라는 거라. 바다 위에 청 내미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막 일면서 바다 물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는과 동시에 땅이 막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말을 빌자면 장정만 60만 명이 가족을 이끌고 쫙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건넜어요. 자기들을 추격해가 따라오던 누가? 애국 군대는 바다 중간쯤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해리 바람이 불어서 말이지. 마차들끼리 충돌을 하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도록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아미를 비롯해서 전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3일 길을 갔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곧바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되는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고 그 조금 가니까 또 양식이 없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또 적군이 쳐들어와요.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응? 뭐가 보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 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 하셨나?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러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말, 백성들이 듣고 막 일심으로 뭐라고 했더니 보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다 행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뛰어넘겠습니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키겠냐? 아멘. 틀림없냐? 아멘. 좋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어. 피를 약속해. 만일에 잘 지키면 뭐 하겠다? 기록된 대로 복이 될 것이다. 기록된 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지금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을 쳐 부수며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현장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지 자기들의 오름에 근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생각을 해드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규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야.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하셔서 저희들은 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요? 지금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키겠다는 거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잘 들으라. 지키면 살고 복을 받는다.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뭐 할 것이다? 멸망을 당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거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어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로만 남아있어요? 법으로만 있어요. 이 법을 지키면 뭘 받아?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뭘 받아? 벌을 받아. 그럼 결국 뭐로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자로만 기다린다는 거라. 응? 그래서 여기 이 율법은 은혜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긍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주거나 또한 권능을 주는 게 없어요. 뭐가 있나? 다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뭐 했어야 됩니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돌아봐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라.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지키냐 못 지키냐 문제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생각했어야 됩니다. 생각. 놓쳐버린 거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게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에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행한 의인들조차도 자기들이 누가 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라.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오지 않더라. 그것이 너희들은 영번에 가거라.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누구에게 안 한 거라? 주님께 안 했대.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에 너희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의인이 있었는데 이 의인이 범죄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에게 뭐 야 너 그거 고쳐라 이렇게 경계를 해서 그가 고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고치면 그 사람은 망하지만 너는 안 망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또 반면에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분명히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안 권하고 뭐 믿든지 말든지 전에
특별히 냅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다? 네게 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정신이라. 그런데 신약 마태복음 20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그대로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25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다음에 한번 꼭 기억하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들은 자, 감옥에 들어가는 그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봤다.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돌봐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 모든 사람이 속한다는 거라.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좀 모자라는 사람이든지 어떻다는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보다 귀히 여기신다고요? 천하보다 귀히 여기세요. 아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응? 그 진짜냐? 진짜 맞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안 해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나요?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어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볼 때 좋았다 이거야.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담의 입을 빌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뭘 하세요?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담을 남자를 향해 걸어옵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여자를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뼈 중에 뼈로다. 강력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부가 됩니다. 그 말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첫 마디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목사님 그건 좀 믿어지기가 거시하지만 아멘 할게 내가 하긴 합니다만 이렇고 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녀가 결혼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서로가 뭐하죠? 좋아야 됩니다. 그 좋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하면 반드시 한 1년 내지 2년 지나고 나면 뭘 하나 낳지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요 자녀를 자세히 보면은 요 자녀는 뭐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생겨난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요 아이가 부모도 그렇고 처음 아이를 낳은 젊은 부모도 그렇고
그 부모보다가 그 아이를 더 이뻐하고 기뻐하는 게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말이 이런 말이죠. 여자는 약해도 누가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걸 정말로 놓으면 깨질 거라, 불면 날아갈세라, 오만 정성을 다해서 요 어린 걸 키웁니다. 우리 다 같이 바보가 됩니다. 그지? 웃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기었습니다.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하여튼 유수가 안 될 유수를 막 우리 아이가 어땠다고 좋다고. 그 사랑이 커서 뭐가 됩니까?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 사랑이 커서 중학생이 됩니다. 그 사랑이 커서 청년이 되고 그 사랑이 커서 부모가 됩니다. 그 사랑이 다시 자라서 사랑을 생산해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뭐로 와닿아야 됩니까? 아, 우리가 참으로 귀한 걸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요,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기도 수첩을 찾아봤어요.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에 사랑하면 아버지 준 게 있어야 되지, 짜들아 준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러십니다. 생각을 안 해보고 왜 답을 그리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뭘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을 퍼뜩 해봤는데요. 순간에 지금 이 말씀,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내겐데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는 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예?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네 손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네가 네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이 그냥 말 같으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그냥 말이냐? 이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지 말마라. 그랬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충격이 한 주간 내도록 그랬더랬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뭐래요?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가 나왔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께 늘 원수지는 척지는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그랬어요. 죄가 자꾸 늘어나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다? 죄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이 뭐 하겠습니까?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집사님, 내가 누구 집사님이라고 불렀을까? 요 알 수 있는 집사님을 불렀어. 알 수 있는 집사님이 누구일 것 같아? 배 집사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 주신 이유를 성경이 말했죠. 뭐 때문에 안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더라? 관영하지 않았더라. 기억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만 주신 이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그 땅에서 쫓겨날 만큼 죄가 많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읽어보면 또 너무 멀리 나가는데 미안한데요.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회개함으로 해서 땅이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토하여냈다는 거야. 아세요? 성경에 그리 돼 있죠? 내가 절수를 못 들어서 미안한데요. 있어요. 그래 그냥 뒀더니 이 죄악이 간영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막으시려고 뭘 더 했다? 율법을 줬다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겠지만 죄악이 더 간영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대. 왜 줬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뭐요? 알지 못했으리라. 율법이 말이야. 이건 탐심, 이게 탐내는 거다. 이건 도적질하는 거다. 이건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모르더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줬어요? 율법을 준 거라. 알아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말라고. 이건 중요해요. 율법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게 되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게 됩니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려고. 왜 죄를 가르쳐요? 죄가 관영하면 이 땅이 뭐요? 죄인들을 토하여내면 사람들이 뭐 할 데가 없어요? 쓸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죄를 죄되게 가르친 거라. 그게 법인데 그 하나 더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겠다는 증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딱 깨닫는 겁니다. 법이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듣기 좋고 기억하라고. 제가 많이 고민해서 이거 뭐라 해야 될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들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예를 들어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요. 거울을 보면 바로 맸나 바로 안 맸나가 보입니다. 그럼 뭐 하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 거울이 내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단추를 잠그고 풀고 내가 남을 만나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거울이 내게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없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야. 법이야. 그리고는 거울은 끊임없이 내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합니다. 야, 뭐 묻어 닦아라. 삐딱하다 바로 해라.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원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지요? 법이고 거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 일반적인 법이 그렇게 하는 역할인데요. 율법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 거기다 기준을 뒀어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라. 그게 누가 이룬다는 거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했어요? 죄를 정했다. 그래 여기 보면 아들 스스로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했다고? 죄를 정했다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을 말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팽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팽하여 각기 자기 욕심대로 막 끌려간 거라. 근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당장시켰어요? 오늘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뭐하사? 정하사. 이렇게.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라. 요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요. 그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죄로 삼았대. 죄로 삼았어요. 누구 죄를?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악을 누가 대신 감당했어요? 예수께서 죄가 되신 거라.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그 아들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만일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다면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요 말로 하면 잘 안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2장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봐요.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라도 스스로의 의로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면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가겠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그게 10장 4절이라. 그래 놓고는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자기 의로 산대.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는 이래. 그래 이사야 28장 16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 올라간다는 말 하지 말라. 누가 저 땅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온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뭘 말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대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아래 있는 것도 아니대. 어디 있대? 곧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이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죄과가 아닌 죄 근본을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켜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아멘. 그걸 뭐 하는 거? 들었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겠다고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 구원이 됐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젖 먹고 밥 먹고 옷 입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저 젖 먹고 밥 먹고 옷 입고 자라는 게 지금 밥이 아니고 젖이 아니야 사실은. 그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자녀를 위해서 피땀 흘려 바치는 생명의 뭐지요? 사랑이야. 저 아이들이 젖 먹고 자라잖아요. 저 아이들이 밥 먹고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뭘 먹고 자랍니까? 엄마 아빠의 피땀 흘린 사랑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난다는 걸 보인다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멘.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 다시는 스스로 내 의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뭘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의 사람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뭐하는? 새 옷을 입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먹고 자라나서 지난주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목사다운 사람으로 권사는 권사다운 사람으로 집사는 집사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라고 이 법을 주겠는데 지킬 수 있겠느냐? 그들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전혀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주어졌고 그 법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해결되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더듬음으로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